새로운 생명수를 받아먹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 제 하나를 씻은 곳에 생명의 말씀을 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그저께인가요? 대구를 내려가는데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딱 전화가 왔는데 첫 마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화를 합니까? 뭐 할렐루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보세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 우리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러면서 딱 첫 마디가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내 안에서 막 긴장이 팍 되는 거예요. 내가 이분한테 언제 행복을 줬지? 아니지. 나를 통한 하나님이 주셨지. 따라해봅니다. 예수는 내게 행복을 주는 예수. 내게 행복을 주는 예수.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는 내게 행복을 주는 예수. 내게 행복을 주는 예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고 있어요. 오늘 주일날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약 300만 명에서 400만 명이 가까운 교회, 먼 교회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수는 800만 명인데 그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 세계 열방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이에요. 세계의 약 4분의 1 인구가 하나님의 귀한 생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최근에 베트남이라는 나라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사람 한 명이 들어갔는데 9,500명을 단결을 시켜버리고 연합을 시키는 일이 있어요. 박항석 감독이라고 이분은 저 밀양에 있는 작은 교회, 시골 교회 집사님이세요. 이름도 없고 무명도 없는 그 교회 집사님이 한 골이 들어가면 꼭 벤치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힘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골이 들어가면 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경기를 이기고 나면 좋았어 파이팅을 외치다가도 벤치에 쫓아가서 잠시나마 몇 초라도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90분 동안 열심히 뛰게 하여 주시고 우리 팀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승리자인 겁니다. 이겼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몇몇 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소리와 아멘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사라지고 있을까요? 그 목 밑에는 뭐가 있었어?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주일 동안 자기가 교회 안에 딱 마당을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이나 누가 할렐루야 했을 때 긴장합니다. 딱 긴장을 해버려요. 왜 긴장을 해요? 지난 한 주간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기도 시간을 갖지를 못했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하고 멀리 살았고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찬양이 입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 세상이 될까요?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속에서는 자기에게 복을 주는 소리 같지만 아니요. 자기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 미디어 소리를 멀리하는 자는 무엇을 찾아요? 예수를 찾게 돼 있어요. 드라마를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고 세상 것을 부귀영화 공명을 좋아하는 자는 어때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원래 2018년도에 만났던 분들을 한 개수해 봤어요. 한 몇 명이나 될까 하고 1월 1일부터 계속 개수해 봤습니다. 어느 집회에 가니까 이런 분들이 가득히 계셨고 어느 집회에 가니까 한 200명 온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나를 청빙하기 위해서 초빙하기 위해 가지고 45명 동네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다 불러놓고 동네 사시는 분 다 해봤자 60명이고 옆 동네하고 다 합쳐봤자 한 120명 되는데 200명 온다고 하면서 뭐라고 해서 갔는데 한 45명, 46명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하나님 이분들 다 기억
모시고 안수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세요. 지난 인생길 가운데서 우상을 찾았던 적도 있고 그때는 어리석어서 예수를 몰랐던 적입니다. 주님이 이제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오늘 안수하는데 이분들이 영생복락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만났던 분들만 이렇게 개수해 보니까 약 한 17,000명이 되시더라고요. 예, 이 17,000명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올 여름에 그 17,000명을 개수하면서 8월달 첫째 주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처음 설교할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제가 처음 그랬어요. 여기 회중들 앉아 계시는데 따라해보세요 그러면서 아버지 덥다. 기도 간단하잖아요. 근데 더우면 더운 표현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한파가 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 춥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따뜻한 온기로 감싸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차이예요. 믿음은 바로 그것이에요.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어요. 하지만 큰 믿음인이 외치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천국에 없어야 될 사람인데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속에 있는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이면 하나님의 품에 갈 수가 있고 가식적인 믿음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11절 첫마디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럽니다. 이 땅 주인이 누구예요? 이 땅 주인이 이 땅을 만들 때 누가 만들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삼일체의 하나님이 동등하게 한 분이 땅 만드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주인은 예수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영접치 않아,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당신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 우린 배워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어제 저녁에 신천지에 다니는 신천지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카톡의 문자를 약 1200통, 1300통을 보내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분이 신천지에 다니는가 봐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카톡 보내고 제가 답장 보내고 카톡 보내고 답장 보내고 하는데 딱 한마디였어. 그분이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 압니까? 그래요. 그래요? 지금 때요. 언제 때를 말입니까? 제가 여쭈었습니다. 지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때를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1초 후에도 올 수가 있고 1분 후, 1시간 후, 아니 2019년 1월 1일 날 올 수도 있고 날짜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날짜를 정하고 있더라고요. 또다시. 그러니 제가 그랬습니다. 통화를 한 10분 동안 하는데 보세요 목사님. 목사님한테는 예수님이 진짜 찾고자 하는 영접하는 마음과 거룩함이 없네요. 그랬어요. 예수 보혈의 피를 하루에 몇 번 찾아봤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는 인정을 합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뇌되었는 그 모든 언어들만 찾아서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성경 66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장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인 겁니다. 아멘. 주의 오시옵소서 이 자체 또한 역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건치를 주시는 분도 우리 예수인 겁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그들이 산제사라고서 외치면서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비둘기를 가져왔는데 이게 피를 적시고
안수를 하고 죄를 넘겨주고 돌아서서 또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매일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어제 그 통화하는 약 10분에서 12, 3분 동안에도 나도 죄 짓고 그분도 죄 지었어.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장하고 세뇌시키는 자와 듣기를 싫어하면서 자기 율법과 교리를 들고 나오는 자가 서로 다른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지금 미디어라는 TV를 보면은 어느 정도 설교가 나오느냐? 제가 잠시 좀 찾아봤습니다.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 신문은 102곳이고 또한 방송국은 영상방송국만 지금 한국에 영상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딱 해가지고 21군데입니다. 인터넷 방송 모든 미디어 매체들이 나오는데 이 방송들이 하루에 몇 번 해요? 어마어마한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설교를 나오는데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해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고 귀한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대표기도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시간 동안 항상 대표기도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대언토하여 주시고 아멘. 왜요? 이 예배는 산제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멘. 죽었는 제사, 교리에 의한 규례에 의한 그런 제사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 제사는 오로지 화목제로서 누구하고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영광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정말 한번 신령과 진정으로 2018년도 한번 예배를 드렸던가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어떤 걸 해야 돼요? 예배를 끝마치면 기뻐야 돼요. 다시 찬양이 흘러나오듯이 바지가 흘러내리듯이 그러한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화목제의 예배인 겁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 전에는 어떤 게 있어요? 슬픔도 있고 곡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했더라도 딱 예배 장소에 들어가 예배에 들어오면 누구하고 만나는 거예요? 나의 환경과 만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하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영화로운 자로서 거듭나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실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실은 누가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아멘. 예배 주일날 와서 웃으면서 화목제로 기쁨으로 또 예배를 마치고 나면 어떤 일이 있어요? 교제를 하는 가운데 집사님 내가 지난주에 이런 기쁜 일이 있었어. 즐거운 일이 있었어. 중보기도를 해줘서 감사해요. 내가 이게 응답받았어.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아멘. 아 집사님 다가오는 주에 카드값이 염려가 되고 이 언동설 안에 난방비는 떨어지고 이런 건 뭐예요? 하나님 기뻐 안 해요. 하나님은 이미 예배 놓은 것을 우리 보고 찾아 쓰라고 그럽니다. 그 기도 1.1억을 획득했으면 벌써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장소에서 귀한 예배 장소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누가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기타도 펑펑 들어가고 안전한 자리에 귀한 자리에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오전 11시와 12시 사이에 한국에 지진이 있었나 해가지고 지난 역사 속에 찾아봤더만 한 번도 없더만요. 한 번도 없었어요. 6,400년 동안 한 번도 없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근데 세계적으로 찾아보니까 멕시코에도 있고 저 칠레도 있고 남미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왜요? 그쪽에 왜 있을까요? 예배가 진실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흠정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 예수, 가짜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아멘. 그런데
그 지진 그깟 하나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인데 그 예배 시간에 해주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언젠가 한번 어느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나가는데 교통사고를 나가서 버스가 전복되어서 그 안에 30몇 명이 죽었다는 소리를 한번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참 애통했습니다. 저 교회가 과연 어느 교회일까? 찾았는데 그 교회가 정통에 있는 교회는 아니더만 설상가상으로 정통 속에 있는 교회였다면 저는 참 시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 교회가 이단으로 분류되어서 참 시험을 많이 치고 있는 교회더라고요. 아, 역시 하나님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주는구나. 근데 자기 의를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는구나. 여기 귀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말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얘기 한번 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라 단어를 다른 곳에 있어 찾아온다면은 제가 2018년도 끝나는 날까지 밥 살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단어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우리 시편에 보면은 충만한 은혜,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단어와 비슷한 충만한 은혜라고 다윗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은혜, 언제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야, 너 이제 교육 끝났으니까 사르밧 가부에게 가봐. 그럽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갔는데 사르밧 가부 행편이 어때요? 과자 2개 만들고 죽으려고 그래요. 살려고 열심히 부자한테는 하나님 사람 안 보내요. 곧 죽을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왜? 죽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내려놓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고 자기 의대로 살아가고 지금 현재 대통령한테 당신 예배 안 드리고 북한 땅하고 왕래하면은 당신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23장, 이사야 29장, 이사야 47장을 들고 가서 딱 설명을 해도 이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황폐한 땅, 비폐한 땅을 자기가 만들고 있지만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은혜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은혜와 충만, 은혜와 진리는 떼내올래야 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 진리 니꼬로 예수, 예수 니꼬로 은혜 진리인 겁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자들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벽을 뛰어넘고 싶어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저 높은 성벽을 뛰어넘어 주세요. 그와 같이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갔더니 곧 죽을 사람이에요. 곧 죽을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떡 하나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라 그래요. 떡 2개 만들어 본인과 아들하고 죽으려는 사람이 그 사람 보고 떡 1개 가져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섬김입니다. 제사장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타니 드리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똑같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오자마자 제가 늘 주장한 게 이겁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견고하여지고 그의 제사장을 신뢰하는 자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사르밧 가부가 그 제사장을 신뢰했던 겁니다. 엘리야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떡 하나 드렸더니 그해 아니 3년 동안에 3년 반 동안의 가뭄 동안 그 집에 쌀이 뒤집등에 밀가루가 차고 넘치고 기름이 차고 넘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말씀 전가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오전에 제가 커피가 떨어졌다고 하니 우리 이진기 강도사님이 가서 잽싸게 사오셨어. 이 작은 물질 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볼까요? 다 저축해 놓는 겁니다. 아멘. 저축해 놓고 우리 강도사 무릎을 꿇고 간절히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저에게 진실과 전심을 봐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 귀한 말씀처럼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럽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충분히 받는 사람은 10편 33편 12절에 하나님이 기업이 나오고 있어. 하나님이 기업. 하나님의 기업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칭의를 받았어. 지금 뭐예요?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영생 복락의 길, 약속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화로운 단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하나 고침을 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 것을 하나하나 죽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생명처럼 그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서 대언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자, 아니 2018년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자는 승리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기업 10편 31편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크도다 그래요. 우리의 은혜를 이미 하나님은 쌓아놓으셨다. 누구한테? 하나님의 기업, 천국에 들어올 자들에게 이 땅의 천국을 이미 맛보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모두 떨쳐버렸습니다. 아멘. 전날은 새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키우시고 계시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나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어요? 왜? 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건 내 욕심인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모두 내려놓으니 하나님은 기이한 역사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말하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럽니다. 자기 속에 은혜와 진리가 없는 자가 욕심을 내는 거예요.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귀한 말씀 보면은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5장 38절에 가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39절에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내게 대하여 연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모세는 내게 대하여 말하였다. 누구? 예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를 인정하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래요. 요즘 며칠 전에 제가 식당을 갔는데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각도를 하자고 그래요. 참 각도 소리 오랜만에 들었어요. 각도 소리 딱 나오자마자 제가 대피기도 해버렸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니 하나님 아버지 식탁과 함께 하시고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여호와의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오. 아멘. 어디를 가나 예수를 주장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식당에서 더 크게 해버렸어요.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9명이 있었는데 8명이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왜요? 은혜와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의 아낌없는 보호하다 그래요. 보배로움을 여기시고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축복하시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데
그 식당에 다른 분들이 계신다고 거기서 대표기도를 못해요? 다른 자리에 계시는 분 예수님? 아니, 참 제가 그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 수요일날 낮에 같이 점심 한 그릇 먹고 목요일부터 약속했는 걸 모두 취소해 버렸어. 그 사람들하고. 댁들하고는 천국에서 봅시다 그러고 말아버렸어. 왜요? 그런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본인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을 기뻐할까요? 아니요. 절대 기뻐 안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2018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다니면서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했어요. 17,000명, 18,000명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17,000명, 18,000명 중에서는요, 근 17,000명이 설교할 때 만나는 분들이에요. 한 1,000명은 별도로 인사받은 분들이. 이 카톡에서 1,000명이 알게 된 사람들이고, 이 와중에서 또 별도로 알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2019년도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다른 기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진리를 저에게 주시고, 요한복음 말씀을 매달 1등씩 하게 해주시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데, 내가 먹이고 치고 먹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휴대폰 전화 속에 있는 100명, 200명에게 복음을 전가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에요. 신천지 그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목사님인 거예요. 그분이 돌아와서 간절히 금식하고 했더랬으면은 목사님인 거예요. 지금은 이단 속에 있더라도. 그래서 저는 경을 썼어요. 존칭을 썼어요. 목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밤, 아니 지금 이 순간 통화하다가 목사님과 내가 심장마비를 죽었다. 그렇다면 우리 둘이가 지금 천국에 갔다. 하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 뭐하러 왔냐? 하면 저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주장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럽게 살았고 허물 있는 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음받기를 원하며 씻었고, 혹 제가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씻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정직한 거듭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제가 한 일들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말하면서 상대방한테 여쭙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오늘 섰다면 어떤 말을 할 겁니까? 가만히 계시다. 가만히 계시는 게 한 10초 정도 되길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전화 끊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날 통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날 제가 또 기도에 들어가 있다면 저는 연말 연초 딱 4일에서 5일 동안 연락도 두절에 부르고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그때 열려있다면, 전화기가 열려있다면 그때 통화합시다. 원래도 저는 기도하러 들어갈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품 안에서 2019년을 잘 살고 하나님 품에 달려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늘 하나님 부끄러워요 살아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시편 32전 1절 2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해요. 다윗은 날마다 죄 씻음 받을 겁니다. 침상에서 눈물을 적시면서 자기 죄를 하나님께 상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간증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14일날 부산 생물교회 가면 이 간증할 것 같은데, 2007년도에 제가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2007년도 1월 1일날 돈이 많은데 갑자기 제가 어디로 가게 됩니다. 추방 비슷하게 당하게 됩니다.
기간에 통해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그때 나가고 다시 돌아오니까 통장에 제로돼 있더라고. 완전 제로가 돼 있는, 그 큰 돈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밤에 그 돈이 있었더라면, 하나님한테 드렸더라면, 하나님은 물질 들고 오는 사람을 원치 않아요. 곧 죽어가는 사람, 곧 쓰러져 가는 사람, 아픔과 곡함과 슬픔으로 겪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쉴 때 하나님은 크게 쓰더란 말이에요. 그 돈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제가 어디로 가겠어요? 2008년도부터는 하나님 품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 붙어 있는 그 순간부터 오늘날까지 자로우로 치우친 적이 없어요. 타협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 신천지 그 양반들이 일주일 동안 저를 위해서 공사했어요. 일주일 동안 저를 무너뜨리려고 수많은 금전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영, 진리의 영, 성령 속에 있는 자들은 무너질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왜? 앞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너무나도 많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받을 사람은 한 가지밖에 몰라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줄 아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품속에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믿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시는 겁니다. 왜요? 그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알아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예요. 근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또 무엇을 찾아요?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절이에요. 그 말씀 한 절이 응답인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가보겠습니다. 10장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36절 말씀.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 품 안에, 또한 역시 요한복음 15장 15절 14절 15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예수는 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친구끼리는 뭘 해요? 아낌없이 나눠주는 겁니다. 아낌없이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요? 지금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8장 36절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간절히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과 신령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한 분 한 분 예수님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주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명령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친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삶만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